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버거운 일도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위태로운 일들도 뜻하지 않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갔더니 큰 질병이라고 선고를 받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직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한번,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굳게 믿어야 해요. 뭐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굳게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면 약한 것까지도 감사로 받아집니다. 모자란 것까지도 감사로 받아집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가만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살 길 7번째 이사야 7장인데요. 다시 한번, 굳게 믿고 굳게 서라. 여러분, 왜 굳게 믿고 굳게 서라고 하시느냐?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2절에 왕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다 같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얼마나 바짝바짝 속이 타 들어갔으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으면, 얼마나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이 마음이 왕이나 백성들이나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려 버렸다.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요동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굳게 세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난 이사야 5장 6장을 통해서 이미 우시아가 부국강병을 이루면서 교만해진 것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칭찬했어요. 여기저기서 우시아 왕을 높였습니다.
그쯤 되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쯤 되니까 자기 자신이 조금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쯤 되니까 세상이 좀 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고유의 영역인 제단의 향을 피우는 것을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80명의 제사장이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제사장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병이 걸렸고, 그것이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의 뒤를 이은 아들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이쯤 되면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병이 걸린 것은 교만 때문이다. 화를 버럭버럭 낸 것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바꾸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신하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들어가지 않고, 부모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성전의 권위가 역사 이후에 바닥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성전이 존폐의 위기에 놓입니다. 아무도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니까 따라오는 것이 삶이 무너지더라. 따라오는 것이 가정이 무너지더라.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더라. 이것은 오고 가는 세대의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그 우시야의 손자예요. 그 요담의 아들이에요. 오늘 아하스 왕이에요. 여러분, 아하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는 아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폐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폐악질이라 그러잖아요. 도무지 이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할아버지의 손주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하스는 성전 예배를 방해해가지고 교회 문에다가, 성전의 문에다가 못질을 해버렸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저 흰놈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 아수리의 이방 신전을 도면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방 신전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할아버지 우시야도, 아버지 요담도, 거기다가 이제 아하스까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막 간다는 거예요. 막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6장에서 이사야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올라오도록 일으키십니다. 적군이 올라오게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교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 삶도 다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폐악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방관한다? 그대로 두고 보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문제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역대하 2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맥 속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다같이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러분,
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왜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섭리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넘기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쳐서 그렇게 살육을 당하게 만드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아람 왕의 손에. 그래서 누구의 손에? 이스라엘 왕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넘기시면, 적군이 올라오게 하시면, 문제를 일으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6절에 르메알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사예요. 용사. 딱 봐도 하나같이 용사, 멋진 장부들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을 대표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아들입니다. 그런 용사들이, 그런 아들들이, 그런 장부들이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온 유다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온 백성들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비통한 일이에요. 비통한 일. 거기다가요, 역대하 28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놀아가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용사가 12만 명인데 포로로 잡혀간 자가 20만 명이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포로로 사람을 잡아갈 때 어떤 사람을 잡아갈까요? 1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2번, 지금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처럼 반짝 하시는 분들. 2번이라니까. 2번이라니까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같이 존귀한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같이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같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방관할 수 없어서 적군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성도들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삶이 누적되면 누가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이 저 아람을 불러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문제를 보고 요동치듯이 흔들리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미국의 여러분 유명한 부흥 운동가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교회에 아주 그냥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주정뱅이에다가 도박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너를 불러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아주 시퍼래져 가지고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삶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으면 이것이 좀 어떻게 가면 좋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가면 좋은데, 양은 냄비도 아니고 변덕이 뭘 끓듯해요? 죽 끓듯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디가 있어요? 노름판에 들락날락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무슨 개꿈꾼 걸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대십니까? 그리고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다가 2층에서 도박을 하고 내려오다가 여러분 계단에서 굴러가서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일기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1년 만이에요. 찾아오신 그분이 그 슈퍼레켓 질려가지고 달려온 지 1년 만이 1년 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는 여러분, 누가 문제를 불러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해. 누가 적군이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적군이냐 그러면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이 도무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서 25절을 가만히 보면 그날이 반복됩니다. 그날이. 근데 그날이 반복되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애굽의 파리와 아수리의 벌을 부르신다. 이 말은 애굽의 군대와 아수리의 군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이걸 말을 해서 뭐예요? 그날에 아수르 왕이 백성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깎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머리털 깎는 것을 수치로 알아요. 이 면도하는 것을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농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에서 나오는 젖조차 먹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의 인구가 얼마. 그런데 여러분, 한 어린 암소와 두 마리 양에서 나온 젖을 짜놔도 사람이 없어서 그 양을 먹을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온다. 사람이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날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정말 대단한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던 그 포도나무에 가보니까 무엇밖에 없더라? 찔레와 가시밖에 없더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를 내도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을 고집할 때는 하나님이 문제를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괴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여러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문제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곧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보세요. 아하스가 지금 패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에게 그 왕을 만나러 가라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가래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스알 야숲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왕을 만나러 가면 왕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냐?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남는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다 붕괴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데리고 간 아들의 이름이 다 같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여러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붕괴한 것 같아도 뭐가 남아있다. 아직도 은혜가 남아있다. 아직도 은혜가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할아버지 우시아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어요. 아버지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폐악한 아하스는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폐악질을 해도, 이렇게 용서할 수 없어도,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어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끝낸다. 끝내게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다 죽은 것 같아도, 다 망한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다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군대를 이끌고 와도 다 죽는다. 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애굽의 파리와 아수리의 벌이 와도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지지 않는다. 암소와 두 양에서 아무리 젖이 조금 나와도 먹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포도나무에 찔레와 가시밖에 없는 것 같아도 열매가 맺힌다 맺히지 않는다? 맺힌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삶의 방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버럭 화를 내는 우시아도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요담도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폐악질을 하는 저 아하스까지도요,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뭐냐 그러면, 다윗 언약은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거기에 누가 감동해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그래서 한 약속이 뭐냐 그러면, 한 약속이 네 몸에서 날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 왕위를 다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요담이 잘못하면 끊어버리겠다? 아하스가 잘못하면 끊어버리겠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을 해도, 우시아가 잘못을 해도, 요담이 잘못을 해도, 여러분 아하스가 잘못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누구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왕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다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리 폐악한 아하스 왕 같은 왕도요 100%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100% 망하게 두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무리 문제가 많은 아하스일지라도, 비록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아하스일지라도, 여러분 그가 다윗의 자손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문제만 보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에서 잡은 20만 명을 포로를 끌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들어가는데,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역대하 28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유다로 돌려보내라 그래요. 20만 명을 잡아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 더 맞으려고,
어찌 더 맞으려고 너희까지 패악질을 하느냐. 형제들을 어떻게 해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요? 왜? 그 군인들이 뭔가를 잘한 거예요? 그 군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 언약 때문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뭐하면, 두 손을 들면, 항복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웃게 하십니다. 다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두 손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보고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하면? 항복하면 누가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가요? 미소가 가득하던 그 얼굴에 왜 미소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미소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 미소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역사도 삽니다. 심지어 이사야 7장 4절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배가가 만만합니까? 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기만 하면,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더 이상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적군은 문제가 안 된다. 더 이상 질병은 문제가 안 된다.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100% 새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 7장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요,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역대하 28장을 보면 그렇게 폐악질을 하는 그 아하스 왕을 향하여 왜 이사야 7장에서는 전혀 아하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잘못을 지적질을 알면, 잘못을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면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주님의 마음으로 누가 돌아서기를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기만 하면 그것이 다 무너졌어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다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일어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보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세 번째가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지금 대화가 이 6절이에요. 올라가서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부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쉬운 편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선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냥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왜요?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왜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저 아수르를 쳐야 되겠는데, 신생 아수르를 쳐야 되겠는데, 남유다의 아하스가 보니까 패악한 왕이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 보니까 아수르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떠오르는 태양. 전쟁을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아하스가 볼 때 안 돼. 그런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하스를 치고 그리고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우리 말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자. 이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이것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유다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아랍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몸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내 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범죄라 그래요. 범죄. 그걸 보고 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제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을 부모 마음대로, 자식들의 가정을 부모 마음대로,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을 목회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범죄다, 범죄. 그건 범죄다. 꼭 기억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아무리 패역한 아하스라도 여러분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태양의 따뜻한 햇살은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맑고 깨끗한 공기는요 어디라고 가리지 않아요. 어디라고 가리지 않아. 집에 가면 배우자들이 있어요. 배우자들이. 그 배우자들을 여러분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버릇을 뜯어 고쳐서 누구 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다. 그거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날,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해요.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목회자라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왜? 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그 뒤에 누가 함께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심지어는 악한 아하스 왕까지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그걸 믿어야 해. 왜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느냐 그러면 7절에서 8절 여러분 한번 봅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의 수도는 다막색이요 다막색의 왕은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그 일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을, 저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을 갈아치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유다의 왕과 누가 함께 하신다. 유다의 왕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모자라요. 그래도 임마누엘이에요. 누가 함께 하세요? 그런데 허수아비가 됩니까? 그런데 바보가 됩니까? 그런데 생각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당회가 있어요. 당회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당회장이라고 해도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셔요. 장로님들이 계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차 여차 해가지고 당회원들을 무시한다고 쳐봐요. 당회원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허수아비로 세웠다고 쳐봐요. 그런다고 그게 허수아비가 됩니까? 그 뒤에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되겠어요? 임마누엘이라니까. 임마누엘.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 왜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왕을 폐위하고 바보를 왕으로 세워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바타로 만들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65년 내로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뿌린 대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달려갈 수 있어요. 왜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보고 떨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14절에 사실 이사야 7장의 요절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누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원하면 뭐든지 말을 해라. 그런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로 아수리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수리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미 사신을 도움을 요청해놨어요. 군대를 요청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댈 것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당신이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들은 처녀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처녀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불러라? 임마누엘로 불러라. 이건 상당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냥 들을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날마다 뭐라고 불러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니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아하스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빨리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폐악질을 해도 그래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빨리 누가 깨달아야 해요. 내가 깨달아야 해요. 거룩한 꿈 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아하스는 문제가 많아 패역한 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나는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실을 직면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냥 혼자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손을 들었어요. 제 손을 들었어요. 그냥 주님 항복입니다. 그냥 주님 항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가 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회개합니다. 왜 회개를 하느냐, 이사야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처음에 1장에서 39장을 그냥 빼려고 했어요. 심판, 회개를 빼려고 했어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맨날 회개하라를 하겠어요. 그래서 40장으로 가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설교하려고 했어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그래야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야 성도들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불편해. 그래서 좀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해서 1장으로 가는데 건너뛰기를 하려고 했어요. 1장을 설교하고 나서 5장으로, 5장에서 10장으로. 그래서 12번만 회개할 것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왜? 어떻게 39번이나 하겠어요?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강단에서 맨날 뭐 하라 그러면 그럼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1장을 설교하고 나서 우리가 살 길 1장을 설교하고 나서 5장으로 건너뛰으려고 설교를 반이나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어디로 가요? 2장으로 가요. 2장으로. 자꾸만 2장으로 가요. 그러다가 설교를 덮고 다시 2장 설교를 하고 다시 3장 하고 오늘 다시 한 장씩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한 장 한 장을 제 스스로 보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춘기라, 네 그렇게 살면 한방이다. 춘기라.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때문에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다 붕괴한 것 같은데 다 붕괴된 것 같은데 아니더라니까요. 봄바람이 다시 불어오더라니까요. 나무 위에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손을 들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봄바람이 불어와서 임마누엘 한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웃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주인공이 저만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